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운전하면서 표시판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표시판을 운전하는 사람은 잘 읽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표시판의 지시대로 따라야만 우리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대로 움직이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그 안내 표시를 반드시 잘 읽어내야만 합니다. 유턴 표시가 없는 곳에서 유턴하면 불법입니다. 일방통행 표시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로 인해서 큰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표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역시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달아야 할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한 그냥 이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캐치하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우리가 캐치해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앞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사건과 또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 사이에 끼어 있는 연결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가 되시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직접 앞서서 행하신 일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같은 누가복음 7장의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대답이셨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인성에서 살리신 이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메시아이기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과부의 독자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표적의 의미는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은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을 찾으셨고 아직 입성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성읍으로서 나사렛의 남동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으로 추정됩니다. 나인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그 의미는 즐거운 또는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고 사랑스러운 성인 나인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문 앞에서 만나신 일행은 사실 이 나인성이라는 이름의 그 뜻의 이름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행렬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슬픔과 또 곡성으로 떠들썩한 이 장례의 행렬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 입구에서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독자를 잃은 이 과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이 홀로 된 과부는 보호가 필요한 절대 대상자 1호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과부와 고아를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부가 잃은 그 독자의 죽음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의 그 많은 마을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그 행렬에 동참하고 통곡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서 이 행렬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관에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같이 여기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에 명시된 율법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관을 만지시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면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심은 주님께서 그 과부를 향하여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나타내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13절은 오늘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 주님의 마음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과부를 향해서 친히 다가가시고 그녀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돌보시며 채워주셨습니다. 한 대가 끊어지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가문에 들이닥친 이 저주와도 같은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지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시신 위에 3번을 엎드렸던 엘리야, 그리고 죽은 아이 옆에 시종을 머물러 있게 했던 엘리사와는 정말 대조적으로 그냥 그저 말씀으로만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다른 어떠한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이 꺾인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큰 선지자라 부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특별한 연결성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나인에서의 그 부활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권세의 범위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긍휼의 사도들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귀와 또 인정 많은 어깨를 우리가 내밀어 줌으로써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을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잘 읽어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 주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사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와 어깨를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주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주님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은혜로운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며 더욱 기도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더 이상 아버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유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한국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힘써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개인 기도 제목으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